할렐루야. 자, 옆에 분에게 인사합시다. 일상에서 상상해야 비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사용하시고 저와 여러분을 축복하시는 줄 믿습니다. 라이트 형제는 인간이 날 수 있다라는 상상을 했습니다. 인간이 날 수 있다고 머릿속에 그렸습니다. 결국 인간은 새처럼 비상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유용만 교수는 말합니다. 일상에서 비상하는 상상을 해야 상상이 현실이 된다. 여기서 이 일상은 매일 반복되는 우리의 삶을 얘기합니다. 여러분, 상상해야 될 장소는 산꼭대기가 아닌 것입니다. 기도원 토굴이 아닙니다. 바로 여러분의 삶의 현장입니다. 삶의 현장에서 상상하라는 얘기죠. 상상이라는 말은 머릿속에 그리라는 거예요. 일어나지 않은 일이지만 그려보라는 겁니다. 비상이라는 말은 공중을 통해 날아 올라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비유적으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한계를 뛰어넘는 것이 비상이라는 말입니다. 일상에서 비상하는 상상을 하면 현실이 된다는 말입니다. 여기까지 이렇게 얘기하면 이건 자기개발 얘기입니다. 그러나 그게 아니라 성경도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상상에서 비상한 사람들이 오늘 성경에도 나옵니다. 그들은 그냥 상상이 아니라 믿음의 상상을 합니다. 믿음의 상상이 현실이 되었고 그 상상이 일상에서 믿음의 상상을 했더니 그것이 현실이 되고 비상할 수 있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이스라엘은 가나안 연합군과 하루 종일 전쟁을 했습니다. 그 유명한 해가 멈추고 달이 멈추는 전쟁입니다. 연합군의 왕들, 5왕들을 모두 붙잡았습니다. 그리고는 토굴 속에 그들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이제 나머지 잔당들이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무 긴 전쟁을 치렀기 때문에 해가 멈춰서 밤새도록 전쟁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더 이상 전쟁을 하고 싶은 의욕도 힘도 생각도 없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 그들의 생각을 깨우칩니다. 왜 그렇습니까? 믿음의 상상을 해야 한계를 이기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실까요? 그것은 우리가 일상에서 믿음의 생각을, 믿음의 상상을 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1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너희는 뭐 하지 말라 그래요? 지체하지 말라. 왜 지체했습니까? 힘드니까요. 몸과 마음이 너무 힘드니까 지체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할 생각이 나지 않았고 더 이상 이겨낼 상상도 하지 못했습니다. 한계가 왔다는 것입니다. 생각에 한계가 오니까 몸에 한계가 오고 몸에 한계가 오니까 움직이기 싫었던 것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정신 차려라, 지체하지 말라라 그러면서 약속을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나 여호와가 그들을 너희 손에 넘겼다. 이 말은 뭐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상상하라 이 말이에요. 지체하지 말라, 깨어나라 그 말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완전히 승리를 주실 것을 머릿속에 그리라, 상상하라는 얘기죠. 할렐루야. 왜 그랬을까요? 왜 하나님은 승리를 주실 것을 주신다라는 그 약속을 19절 말씀에 밑줄 그은 말씀에 보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너희 손에 넘긴다. 이건 약속이에요. 그 약속을 지체하지 말라는 말이에요. 그건 뭐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비상의 약속, 한계를 극복하는 약속, 그 약속, 승리에 대한 약속을 지체하지 말라는 말은 맥 빠져 있지 말라는 말이에요. 이 말은 몸에 힘이 들어가려면, 움직이려면 뭐예요? 네가 깨어나라는 말이에요. 생각이 깨어나라는 얘기예요.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상상이 전쟁의 승패를 좌우하기 때문에. 왜요? 믿음의 상상을 하면 몸에 힘이 들어가요. 움직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생각이 무너지면 인생은 비상할 수 없습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얘기해요. 목사님, 난 여기가 한계예요. 그 한계 누가 정했는데요? 목사님, 나는 더 이상 여기가 한계예요. 그 한계 누가 정하셨는데요? 사업하는데 여기가 한계래요. 주일을 하는데 여기가 한계래요. 그 한계 여러분이 정한 거예요. 하나님이 정하지 않아서. 하나님은 여러분이 비상하기를 원해요. 비상이란 말은 한계를 뚫고 올라가 독수리처럼 날아 올라가는 인생이 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 한계를 이기는 게 뭔데요? 바로 믿음의 생상이에요. 믿음의 생각이에요. 그럼 한번 이 성경에서 예를 들어 봅시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자손에 대한 약속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당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자손이 있을 것이라고 약속을 주셨을 때 그때 아브라함의 몸은요, 아기를 낳을 수 없는 몸이에요. 왜? 나이가 75세부터 99세, 100세 나이이기 때문에요. 이 몸이 죽음과 방불한 이 몸 상태, 우리가 말하잖아요. 몸에 한계가 왔다고요. 그 한계 누가 정했습니까? 여러분이 정한 거예요. 누가 정했는데요? 의사가 정한 거예요. 누가 정했는데요? 내 주위 사람들이 정한 거예요. 아브라함이 말하기를 나는 더 이상 애 낳을 몸이 아닙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웃기는 소리 하지 말라. 이건 제 말이에요. 창세기 15장 5절에 어떡합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끌고 나가요. 약속을 주고 나서. 그러면 밖으로 가서 하늘의 별을 보게 만들어요. 무수한 별을 만들고 바닷가에 모래알을 보게 만들면서 너 몸이 그렇게 추운 거와 방불한 몸이고 네 몸은 한계가 있어도 바라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실 약속을 바라보고 네가 비상할 걸 약속하라는 거예요. 몸의 한계는 네가 정했다는 얘기예요. 당신이 정했다. 여러분이 정했다. 그러면서 뭘 합니까? 바라보라는 거죠. 마음속에 그리래요. 뭘요? 하나님의 약속. 모든 민족이 너의 몸은 지금 아예 하나 나올 수 없는 몸이지만 그 몸이 무별 밤하늘의 별처럼 많은 자손이 너의 몸을 통해 태어날 것이라는 것을 믿음으로 그리라는 얘기예요. 그럼 또 한 가지 봅시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땅을 얘기할 때는 또 뭐라 그랬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땅을 얘기할 때 아브라함이요, 땅 한 평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우리 입장으로 말하면 뭡니까? 목사님, 전 월세 사는데요. 목사님, 저는 전세인데요. 전세도 감사하죠. 전세가 얼마나 좋아요. 월세는 얼마나 힘들어요. 매달마다. 저는요, 월세인데도요, 빚이 수억이에요. 제가 얼마나 한계가 있는지 알아요? 그 한계는 여러분이 정한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 데려다가 말합니다. 창세기 13장 14, 15절에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데리고 나와서 눈을 보래요. 눈을 들으래요. 바라보래요. 마음속으로 그리래요. 너 있는 곳, 거기가 어딘데요? 롯이 아브라함의 땅 다 가져가서 좋은 땅 다 가져가고 땅 하나 없는 그런 상태예요. 너 있는 곳에서 북쪽, 동쪽, 남쪽, 서쪽을 그려라. 바라봐라. 보이는 땅을, 네가 그리는 땅을 내가 주겠다. 아멘. 여러분, 아브라함은요, 일상은 뭔데요? 땅 한 평 없는 일상. 일상은 뭔데요? 이 몸에 한계가 있는 그 일상에서 믿음의 상상을 해요. 마음속에 하나님이 이루실 일을, 한계를 이기실, 하나님이 한계를 극복하게 할 일을 마음에 그려요. 그랬더니 그게 뭐가 됩니까? 한계를 이기는 비상이 돼버립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이 실패를 생각하지 않기를 원해요. 가끔 그럽니다. 제가 물어보면, 이거 좀 해보세요. 목사님, 여기가 한계예요. 그건 여러분이 정한 거라니까요. 의사가 정한 겁니다. 의사가요. 생각이 얼마나 중요한데요, 여러분. 믿음의 생각이 얼마나 중요한데, 일상에서 믿음의 상상을 하면 하나님은 비상하게 하십니다. 부부관계가 회복되고 가정이 행복해지고 꿈이 이루어지는 순간 하나님이 이룰 것을 믿음으로 마음속에 그리라는 거죠. 왜요? 그래야 우리가 한계를 이긴 인생이 돼요. 비상한 인생이 돼요. 자, 볼까요? 24절을 한번 봐요. 24절이에요. 그 왕들을 여호수아가 전쟁을 다 끝마쳤다니까요. 완전히 끝장난 전쟁이, 완전히 잔당까지 끝내버렸어요. 그리고는 왕들을 끌어내요. 맞잖아요. 그리고는요, 지휘관들 보고 왕의 목을 밟으라 그래요. 그래서 밟아버렸어요. 이게 무슨 의미예요? 여러분, 뱀의 목을 밟으면 어떻게 됩니까? 고개를 쳐들라 그래도요, 쳐들 수가 없어요. 물라 그래도요. 물 수가 없어요. 이건 뭘 의미하는 거예요? 완전히 한계를 이겼다는 얘기예요. 완전한 비상, 완전한 승리. 아멘. 이건 뭘 의미하는 것입니까? 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완전한 비상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믿음의 생각에 대한 얘기를 했냐는 거죠. 여러분, 자동차 기어는 자동차의 방향을 움직이는 대로 움직여져요. 방향을 결정해요. 1단을 넣으면 1단으로 가고, 2단을 넣으면, 후진 기어를 넣으면 후진 가는 거예요. 생각이 이와 같아요. 여러분이 어떤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서 인생도 그렇게 결정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같은 말씀을 해요. 예레미야 6장 19절입니다. 자, 땅이여, 시작. 땅이여, 들으라. 내가 이 백성에게 뭐가 임해요? 지금 재앙이 임하는데 그게 뭐 때문이라는 거예요? 생각이에요. 생각의 결과라. 어떤 생각을 했는데요? 말을 듣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율법을 거절했다. 이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믿음으로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재앙이 왔다는 말이에요. 믿음의 상상을 안 했다는 얘기죠. 자, 지금부터 하는 얘기는 잘 들으셔야 돼요. 송인구 교수의 책을 보면 사람의 뇌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그는 그의 책에서 이런 말을 해요. 사람의 뇌는, 여러분, 이분 강의가 얼마인 줄 아십니까? 엄청, 저는 뭐 몇십만 원도 안 되는데,
강의료가 대단한 분이에요. 이 사람 강의 한 번, 그 강의와 책을 지금 제가 요약하니까 여러분은 수억을 번 거예요, 지금요. 조금 이따 들어보세요. 이렇게 반응 없는 사람들이 내가 안 깨어나요. 여러분, 내가 살아나야 인생이 승리예요. 내가 살아나는 방법 두 가지예요. 좀 이따 얘기할 거예요. 그는 말합니다. 인간의 뇌는 절실히 원하면 그것이 이루어지도록 이 뇌가 프로그램이 된다는 거예요. 이건 뇌학자들이 하는 얘기예요. 한번 들어봅시다. 이게 성경의 원리이기도 해요. 왜 그렇습니까? 인간의 뇌를 누가 만들었는데요? 우리 주님이 만드셨잖아요. 그럼 주님이 이 뇌를 어떻게 만들었는데요? 절실히 원하면, 뭔가를 절실히 원하면 그걸 이루어지도록 프로그램을 하도록 만들어놨어요, 하나님이요. 그럼 다시 한번요, 뇌학자들이 하는 말 또 한번 들어보세요. 인간의 뇌는요, 전두엽, 앞전자잖아요. 그리고 편도 두 가지로 구분이 돼요. 그럼 전두엽은 뭐 하는 일인데요? 이성적 판단을 하는 거예요. 자, 이해됩니까? 편도는 뭐 하는 것인데요? 감정을 판단하는 거예요. 근데 이 전두엽과 편도를 관장해서 합창해서 실제로 움직이게 하는 역할을 하는 게 뭐냐면 여기에요. 전전두엽이에요. 우리말로는 맞박입니다. 이렇게 하는 게 이해가 되잖아요. 이 전전두엽이 뭐 하냐면 이성과 감성을 붙잡아서 올바르게 행동하게 만드는 것이 전전두엽이에요. 됐나요? 우리가 하는 말로는 맞박이에요, 맞박이. 그럼 한번 봅시다. 여기에 전두엽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해봅시다.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이게 바로 믿음의 상상과 유사하기 때문이에요.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강의를 들으면서 무릎을 쳤어요. 그리고 이 책을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여기서 오늘 말씀이 확 스파크로 일어났어요. 자, 한번 들어봅시다. 전두엽이 가지는 특징 중에 하나가 기억하는 특징이 있어요. 뭐의 특징이 있다고요? 그러면 기억은 미래에 대한 기억이에요? 과거에 대한 기억이에요? 예. 그래서 전두엽은요, 과거를 기억할 줄 알아요. 그래서 누가 나 상처 줬지 무시하게 생각을 해요. 예? 그래서 그걸 자꾸 마음에 그리니까 생각의 결과가 뇌에서 프로그램이 되니까 계속 처지고 삐지고 찌그러지고 이렇게 생각하니까 사람도 안 오고, 그러니까 인간관계 안 되니까 인생 망하는 거예요. 자, 이해됩니까? 근데 뇌에 또 하나의 기억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미래 기억이 있어요. 여러분, 이상하지 않아요? 기억이 어떻게 미래 기억이 됩니까? 그게 뭐냐면 바로 꿈이에요. 상상. 뇌학자들이 말합니다. 잘 들어보세요. 우리의 기억은 어떤 사람은 미래 기억, 과거 기억, 현재 기억만 갖고 인생을 생각하고 그리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인생이 생각의 결과가 일어나는 거예요. 누가 나한테 이렇게 행동했지, 예? 누가 나 이렇게 했지. 그래서 삐져가지고 보면 막 이러고 다니고 프로그램이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와요. 안 오니까 사람이 떨어지니까 영업이 안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한계를 극복하지 못하는 거 아닙니까? 제 말이 맞아요, 안 맞아요? 또 하나의 기억이 미래 기억인데, 미래 기억은 미래에 일어날 일을 내가 미리 마음속에서, 우리 성경적 용어로 하면 믿음으로 상상하는 거예요. 우리말로는 하나님이 미래에 내 자녀에게,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게 할 거라고 그것을 마음속에 그리는 걸 바라보는 미래 기억이라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으로 하면 뭐예요? 믿음의 상상이에요. 근데 참 신기한 건요, 뇌는 우리가 절실히 원하면 그게 프로그램이 되는데, 잘 들으셔야 돼요. 조금 어려워요. 잘 들으셔야 돼요. 여기까지 이해됐죠? 그런데 우리가 미래에 대한 기억을 하게 되면, 그러니까 믿음의 상상을 하게 되면요, 그때부터 몸이 프로그램이 돼요. 뭐가 나오냐면 도파민이 나와요. 도파민이 뭔데요? 도파민은 사람의 기분을 행복하게 만드는 호르몬이에요. 이게 어떤 호르몬인데요? 마약이에요. 우리가 미래에 어떤 일이 일어날 거, 과거를 기억하고 현재를 기억해서 누가 나 상처 줬지 계속 생각해 보세요. 아드레날린이 나와요. 암 걸려요. 그런데 미래에 대해서 어떤 일이 일어날 거라고 믿음으로 상상하기 시작하면 내 몸에 뭐가 나오기 시작하냐면 엄청난 양의 마약 성분인 도파민이 나와요. 그럼 뭐예요? 마약은 행복하게 하잖아요. 마취제잖아요. 사람이 기분이 좋아진단 말이에요. 행복이라는 건요,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일상에서 뇌를 컨트롤할 때 일어나요. 그게 믿음의 상상이에요. 할렐루야. 자, 뇌의 첫 번째 특징 얘기했어요. 미래 기억을 할 수 있다. 그래서 사람의 몸과 미래를 컨트롤해요. 또 한 가지는 뇌에 재미난 특징이 있는데, 이건 지난 햇볕 코스 때도 얘기했어요. 현실과 상상을 구분을 못해요. 그래서 뇌를 멍청하다 그래요. 예?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그래서 만약에 내가 지금 너무 슬프잖아요. 근데 본인이 하하하 막 웃잖아요. 그럼 내가 지금 행복한 줄 알아요. 그래서 몸에서 엔돌핀이 나오고 도파민이 나와서 행복하게 만들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뇌를 깨워야 사람이 행복해져요. 그럼 뇌를 깨우는 방법이 뭔데요? 첫 번째는 웃음, 둘째는 소리예요. 주임새예요. 제가 일부에는 얘기 안 했는데 모든 사람들이 하이파이브 하면서 야 주임새는 큰 소리로 아멘하고 이런 반응할 때 뇌가요 어떻게 돌아가냐면 살아난다는 얘기예요. 제가 이렇게 얘기해야 아멘하지 오래 살고 싶어가지고 다들 아멘하지만 평상시에 일상에서 뇌를 깨워야 돼요. 지금도 아멘하면서 계속 졸고 있는 분들이 계셔요. 여러분 그래가지고는 여러분 인생 한계를 이겨낼 수 없어요. 그래서 그 송중교 교수는 교수할 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이파이브 하면서 하! 세게 치면서 웃어요. 그리고 추임새도 크게 해요. 그러면서 그 앞에 있는 CEO들에게 그런 얘기를 해요. 당신들 미래가 복받고 싶냐 성공하고 싶냐? 그렇다면 크게 소리를 외치면서 추임새를 크게 해라. 그런 사람들이 성공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지금도 딱 보면 될 사람 안 될 사람이 보인다는 게 문제예요. 또 한 가지는요. 뇌를 컨트롤하는 현실과 상상을 구분하지 못하는 뇌를 깨우는 방법 중에 하나가 생각이에요. 자, 미래기억이에요. 예를 들어 봅시다. 이 오른손에 빈손이잖아요.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기 아주 시커먼 오렌지가 있다 생각해 봅시다. 없는데 있다고 생각해 보라고요. 상상해 보라고요. 깨물었어요. 침이 고여요. 여러분 이런 경험 없어요? 먹지도 않았는데 여기 침이 침이 질질 흐르는 거 몰라요? 그 왜 그래요? 먹지 않았는데 현실과 상상을 구분을 못하고 내가 해요. 제 말을 못 믿네. 아무것도 안 했는데 상상만으로 현실과 상상을 구분을 못한다는 거예요. 뇌가요. 뭐예요? 그러면 뇌는 뭘 통제할 수 있어요? 뇌는요. 상상만으로 뇌를 통제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럼 뇌가 통제되면요. 몸도 통제할 수 있고 기분도 통제할 수 있고 행동도 통제할 수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송진구 교수는 말해요. 인간은 자신이 행복하다고 생각함으로 뇌를 속일 수 있다. 거꾸로 불행하다고 상상함으로 과거 기억에 집중하는 사람들이에요. 자, 다시요. 과거 기억으로 계속 마음속에 그리는 사람은 진짜 내 상태가 그런 줄, 몸이 그런 줄 알아요. 만약 당신이 스스로 불행하다고 상상하며 미래를 불행한 기억으로 만들게 되면 당신의 뇌는 당신을 불행하게 만들 것이다. 반대로 행복하다고 상상하며 행복한 미래의 기억, 다른 말로 믿음의 상상을 만들면 뇌는 당신을 행복하게 만들 것이다. 그래서 우리 그러잖아요. 정말 웃고 싶지 않은데 하하하하 웃으면요 뇌가 지금 행복한 줄 안다니까요. 현실이 아닌데. 그래서 우리는 왜 웃어요? 명령이에요. 주님의 명령이에요. 그러면 진짜 기뻐지는 거예요, 몸이. 그럼 몸이 기쁘면 표정도 밝아지잖아요. 밝아지면 사람이 끌리잖아요. 끌리면 인간관계 잘 돼요. 인간관계 잘 되면 영업 잘 되고 일 잘 돼요. 여기에요. 뇌를 통제하셔야 돼요. 뇌를 통제하는 방법. 첫째, 웃음. 둘째, 소리. 셋째, 저기 뭐예요? 상상. 믿음의 상상이에요. 지금 다시 한번 말씀드려요. 인생 사는데요. 좀 화이팅 있게 사셔야 합니다. 좀 뭐라 그러면 좀 하면 좀 크게 좀 하세요. 그때 뇌가 산다니까요. 왜 이렇게 좋은 거 알려주는데도 자꾸 입 다물고 계십니까? 하이파이브도 하고, 예? 하하 좀 웃고, 뇌가 죽는데 뭐 얼굴이 변해요? 제가 신경질 냈나요? 죄송합니다. 너무 답답해서 그래요, 여러분. 너무 답답해서. 정말 반응이 없어요. 전부 신중형, 안중형, 이거 아멘 해야 말아야 되나? 신중주의 생각하지 말아요. 다 하나님의 말씀인데요. 늦었어요. 아까 해야 돼요. 예를 한번 들어봅시다. 지금 여러분이 절실히 원하는 미래가 있다면 그것을 믿음으로 마음속에 그려보세요. 그러면 간절히 그려보면요. 그때 무슨 생각? 뇌가 통제가 돼요. 그럼 뇌가 통제가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면 뇌가 진짜 그런 줄 알고 얼굴을 움직여가요. 표정이 밝게 만들어놔요. 예? 지금 얼굴이 어두운 사람들은요. 뇌가 통제가 안 돼요. 스스로 상상을 하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상상하냐면 나는 안 될 거라고 자꾸 상상을 하니까 그게 얼굴로 나타나요. 얼굴이 행복해지면 진짜 행복한 줄 알아요. 그러니까 도파민이 나오고 엔돌핀이 튀어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뭐예요? 행복해지고 자신감이 생기는 거 아닙니까? 자신감이 생기면 매사에 최선을 다해요. 매사에 최선을 다하면요 주변에 사람들이 모여요. 모이면요 식사 같이 하고 싶어져요. 식사 같이 하고 싶으면요 사람들이 좋은 사람이 차고 넘쳐요. 차고 넘치면요 일이 풀려요. 뭐 하나 잡았는데요 뇌 하나 통제했기 때문에. 뭐로요?
첫째 웃음, 둘째 소리, 하이파이브, 셋째 뭐예요? 상상이에요. 믿음의 상상이에요. 여러분, 상상의 힘이 얼마나 대단한지 한번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1965년 베트남 전쟁이 한창일 때 베트남의 한 포로 수용소에서 일어난 놀라운 일입니다. 모든 포로들이 미래가 없었습니다. 고문과 열병 속에 하나둘씩 죽거나 미쳐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 중에 한 명만 달랐습니다. 그 사람 이름이 조지 홀입니다. 7년간 2평 반밖에 안 하는 그 감방에서 수감 생활을 버텼습니다. 그런데 1974년 3년 귀국했습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불과 한 달 만에 유력한 우승 후보를 제치고 뉴올리언즈 골프대회에서 우승을 차지합니다. 아니, 2평반에서 한 게 없는데 우승을 차지한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살아온 것도 기적인데 우승까지 한 거예요. 조지 홀이 하는 말이 뭐냐면, 나는 감방 안에서 7년 동안 매일 총 4,000회의 라운딩을 했다. 상상으로. 자, 상상하면 뭐가 나온다고요? 뇌가 통제가 돼요. 통제가 되면요, 몸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리고 몸이 거기 익숙해지는 거예요. 우리나라 양궁 선수도 이미징 트레이닝 하잖아요. 몰라요? 뭐 그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가 필드를 누비고 골프 채도 없고 골프 공도 없는데 눈 감고 그 상상만으로 그렇게 했다는 말이에요. 몰입하면서 자기가 원하는 미래의 모습을 몰입했대요. 그 뇌에다가 수술 집어넣었대요. 뇌가 지금 환경이 진짜 그런 줄 알았대요. 자, 뇌는 현실과 상상을 구분을 못해요. 여러분이 생각으로, 웃음으로, 하이파이브로 여러분의 뇌를 통제하면 이 뭐예요? 몸이 진짜 그런 줄 알아요. 내가 그 환경에 있는 줄 알아요. 네? 그럼 어떻게 됩니까? 한계를 뛰어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 성경도 이런 말을 해요. 잠언 4장 24절에 지킬 만하고 주의 마음 좀 지켜라. 왜? 생명의 역사가 거기서 난다. 송인구 교수가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가끔 안타깝게도 생각에서 자꾸 무너집니다. 그리고 마음의 한계를 정해요. 내 몸은 이거밖에 안 돼. 나는 될 리가 없어. 나는 지금까지 그랬어. 왜? 과거 기억을 자꾸 하는 거예요. 그 기억으로 뇌를 자꾸 통제하는 거예요. 자, 뇌는요, 기억력이 있어요. 과거, 미래에 대한 기억력이 있습니다. 근데 그 기억을 가지고 그게 현실인 줄 알아요. 말이 좀 어렵나요? 알지요? 중요한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중요한 얘기를. 뇌는 현실과 상상을 구분을 못해요. 상상이 현실인 줄 알아요. 그래서 몸을 그렇게 만들어가요. 내 몸은 나을 리가 없다. 내 미래는 밝지 않다. 내 몸은 좋아질 리가 없다. 그건 여러분이 한계를 정한 거예요. 나는 해피코 살만한 능력이 없다. 여러분이 한계를 정한 거예요. 맞잖아요. 아닌가요? 또 이런 얘기 나오니까 아멘이 안 나와요. 여러분, 뇌를 깨워야 인생 성공합니다. 뇌를 어떻게 깨워요? 희망차게 사는 거예요. 옆 사람은 하이파이브. 자, 해보세요. 할렐루야. 아니, 하이파이브 해보시라고요. 저만 보지 말고. 그리고 신나게 웃고. 자, 그래서 송인근 교수는 말합니다. 지금 하라 그러는데 안 하는 분들도 웃기죠? 진짜 웃긴 겁니다. 송인근 교수는 말합니다. 인생을 비상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또 안 나오네요. 자신의 뇌에 먼저 마중물을 집어넣는 거예요. 뇌에다가 마중물을 집어넣으면 그것이 바로 그 마중물이 뭐냐면 미래 기억. 우리말로는 성경에서는요, 믿음의 상상이에요. 알겠습니까? 자, 펌프에다가 아무리 이렇게 해도 물 한 바가지를 안 집어넣으면 지하수가 안 올라와요. 마찬가지로 우리의 뇌에 미래 기억, 믿음의 상상이라는 마중물을 집어넣어야 뭐가 됩니까? 하나님께서 비상하게 하신다는 말이에요. 아멘. 여러분, 어떤 분은 말합니다. 목사님, 내 믿음의 상상을 집어넣고 싶은데, 믿음의 생각을 하고 싶은데 안 돼요, 뜻대로. 나도 빨리 힘든 상황과 침체에서 벗어나고 싶은데 일어날 힘이 안 생겨요. 누가 여러 번 보고 일어나라 그랬어요?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에스겔 11장 19절,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몸에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내가 주겠다. 주님이 주신다는 거죠. 그것을 믿고 마음속에 상상하며 미래를 그리라는 거죠. 구체적으로. 저 역시도 일상에서, 다시 말씀드립니다. 믿음의 상상은 일상에서 해야 돼요. 어떤 일상이 해야 돼요? 아브라함처럼 몸에 한계가 있을 때, 아브라함처럼 물질에 한계가 있을 때, 거기에서 믿음의 상상을 해야 돼요. 밤하늘의 별을 보고 바닷가의 모래를 바라보면서, 예?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그럽니다.
그리란 얘기예요. 마음속으로. 목회나 제자훈련, 노인대학, 해피코스에 관하여 저는 일상에서 하나님께서 한계를 이기게 하는 상상을 많이 합니다. 어떻게 하면 교회에 유익이 되고, 어떻게 하면 성도에게 유익이 되고, 몰입하면서 선명하게 마음속에 그려보려고 합니다. 그때마다 이제 저희 간증을 좀 하는 겁니다. 들어보세요.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한계를 뛰어넘는 일을 이루게 하여 주시고 있습니다. 잠언 23장 7절은 말합니다. 대저 그 사람의 생각이 그 어떠하면 그 위인도 어떠하다. 대저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하다. 또 조정민 목사는 말합니다. 생각은 인생과 인생의 연결고리이다. 생각을 바꾸는 것이 인생을 바꾸는 가장 쉬운 방법이다. 생각을 바꾸고 믿음의 생상을 하게 되면 뇌가 살아나요, 여러분. 내가 깨어나요. 내가 깨어나면요, 그때부터 하나님이 이 몸 자체가, 내 인생 자체가 비상하는 몸으로 프로그램이 돼버립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제 일상에서 믿음의 상상을 해야 합니다. 로마서 12장 3절에 믿음의 빌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승리의 약속을 믿음으로 마음에 그리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심리학자들이 말하기를 생각을 지배하는 법칙 중에 하나가 대체의 법칙이라고 말합니다. 제가 말씀드렸을 겁니다. 사람의 마음은 두 가지 생각을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믿음으로 미래를 상상하게 되면 여러분 내 마음속에 과거의 기억과 현재의 기억은 다 자리를 잡을 수 없어요. 하나의 생각밖에 못 있어요. 이거 믿음의 세계도 똑같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브라이언 트레이스는 바라봄의 법칙을 얘기하면서 믿음의 상상에 대해 얘기하면서 네 가지를 얘기해요. 첫째, 빈도. 자주 믿음으로 생각해라. 둘째, 선명하게. 막연하게 아니라 저처럼요, 그 부스에 경찰들이 와서 포도리들이 이렇게 부의하고 있는 그걸 상상하는 거예요. 믿음으로요. 선명하게 해요. 아닌가요? 그 다음 세 번째, 강도예요. 이건 뭐냐면 그 믿음의 생각을 몰입하라는 거예요. 몰입. 넷째, 지속적으로 오래 하라는 얘기가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어디서 하라고요? 일상에서. 평범한 일상에서 남다른 상상을 할 때, 다시요, 평범한 일상에서 남다른 믿음의 상상을 할 때 하나님은 비상하게 하십니다. 아멘.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도 믿음의 생각을 해야 되지만 환경도 중요합니다. 믿음의 상상을 할 수 있는 곳으로 가야 돼요. 분위기 좋은 곳 어딜까요? 저 카페입니까? 뭐 텔레비전 앞이에요? 병원이에요? 노. 교회, 셀 모임. 셀 모임에 참여 안 하면 안 돼요, 여러분. 그건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법칙. 셀 모임을 참여하셔야 돼요. 그리고 특히 믿음의 상상을 하는 사람과 함께 해야 돼요. 왜요? 하트베스 연구소에 따르면 사람의 생각과 감정을 연구를 했는데 사람의 생각과 감정은 몸의 세포 하나하나에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사람의 생각과 감정은 저가 여기 있으면 제가 생각을 하고 감정을 갖고 있으면 3m에 떨어진 사람이 그대로 느낀대요. 연구가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은 날마다 여러분은 표현하고 있지는 않지만 여러분이 생각하고 감정이 바로 뭐예요? 많은 사람들에게 방송하고 있어요, 지금요. 지금 옆 사람이 여러분 생각 모르는 것 같아 다 느껴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믿음의 상상을 해야 되고 사람의 생각과 감정은요, 너무 전염이 잘 돼요. 그래서 부정적인 사람, 과거 기억만 하는 사람 옆에만 가도 전염이 돼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가야 될까요? 믿음의 생각을 하는 사람 옆에 가야 돼요. 그게 셀이에요, 셀. 알겠습니까? 저는 해피코스와 새가족 공부가 승리의 생각으로 충만해질 수 있는 곳이라고 믿습니다. 스태프들이 사랑으로 섬기잖아요. 밝은 분위기를 만들잖아. 이분들이 웃고 싶어 웃어요? 아니잖아요. 웃으라고 하니까 웃는 거 아닙니까? 하하하 웃다 보니까 뭐예요? 내가 진짜 웃기다 그래서 현실과 상상을 구분 못하니까 얼굴이 막 되니까 이게 전혀 3m 밖에 있는 그 안에 있는 바운더리에 있는 모든 스태프과 게스트들이 전부 행복해지는 거 아닙니까? 그것을 참여했던 분들이 생각이 바뀌고 어떤 분은 기본기가 생기고 어떤 분은 구원의 확신이 생기고 불안이 떠나가고 용서하는 마음이 생기고 행복한 사람으로 바뀌고 해피코스 스태프들 참여한 스태프들을 얘기를 들어보면 뭐예요? 육신은 피곤했대요. 그런데 마음은 행복했대요. 영상 보겠습니다.
해피코스 하기 전에 나의 모습은 항상 부정적인 생각이 많았고 내 인생은 왜 이렇게 불행할까 그런 생각을 많이 하고 아이들한테도 항상 소리 지르고 화내고 신랑한테도 불만이 많았었어요. 해피코스에 올수록 이제 많은 것을 느끼고 내가 점점 웃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고 이제 다른 사람들이랑도 이제 소통하면서 좋은 것 같아요. 아이들한테도 얘기하는 거에 귀도 기울이고 신랑을 원망하는 부분도 많이 없어져가지고 해피코스에 초대를 해서 신랑도 같이 이런 행복감을 느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안녕하세요. 해피코스 8기 게스트 성제이입니다. 기독교 동아리 CCC를 통해서 하나님을 처음 알게 됐고 어느 순간에 좀 멀어졌었다가 정말 교회 가기 싫다라는 말이 제 입에서 나올 정도로 하나님을 좀 멀리 하게 되는 그런 시간들이었습니다. 해피코스를 하고 나서 저에게 가장 유익한 거는 제가 변하니까 딸내미도 조금 안정이 되고 같이 기도를 해주는 딸이 됐어요. 저 엄마를 위해서 기도를 하고 아빠를 위해서 기도를 해주는 딸이 돼가지고 그것 또한 진짜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그 행복을 좀 알게 해주신 것 같아서 그건 정말 기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해피코스가 이제 끝나고 확신반을 할 거냐는 질문에 그냥 목사님 말씀에 확신반을 해야지 된다라고 얘기를 하셔가지고 아무런 의심 없이 확신반까지 신청을 하게 됐고요. 일단 확신반 8주 빠짐없이 해피코스도 8주 동안 완주할 수 있도록 기도를 하면서 했지만 확신반 또한 8주 동안 빠짐없이 이제 완주를 할 수 있도록 할 거고요. 그리고 또 기도를 하면서 해야 되겠죠. 안녕하세요. 새가족반 이종순입니다. 저는 20년 동안 신앙생활을 해왔지만 주일날만 예배를 보고 또 돌아오는 정도로 느낌 없는 신앙생활을 해왔습니다. 종교인으로서 삶이 잘못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생각도 가끔씩 했고 신앙생활을 잘하고 싶었지만 또 마음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종교로 인해 삶이 힘들어진다면 신앙생활을 포기할 수도 있다라고까지도 생각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다시 목사님을 통해서 새가족 공부를 하면서 신앙생활을 잘하는 자의 삶에는 복된 열매와 축복이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이제 새가족 공부가 끝난 다음엔 확신반 공부를 해서 저의 신앙생활을 좀 더 충실히 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새가족반 김현숙입니다. 저는 신학대학을 나온 큰언니의 영향으로 복음, 구원의 확신, 말씀의 중요성을 알고 있지만 세상 유혹이 저를 가만두지 않았습니다. 새가족 수업을 받으며 예전에 왜 내가 교회를 떠났는지, 구원의 확신이 있으면서 왜 불안했는지도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지식적으로는 어른이었지만 영적으로는 갓난아이여서 이제부터는 자연스럽게 성장하는 것만 남았습니다. 말씀 먹고 기도하고 교제하고 전도하고 구제하며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 성장하기를 원합니다. 머리로만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열어 말씀을 듣고 말하고 훈련되기를 원합니다. 아니 될 것입니다. 아니 됩니다. 아멘. 네, 이 모든 건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모든 성도님들이 기도와 동력을 해 주셨습니다. 또 우리 스태프들 너무 수고를 많이 해 주셨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존 고든은 그의 책에서 말합니다. 생각은 인력의 법칙이 있다. 자석과 같다고요. 주여, 네. 생각은 그 생각한 대상을 자석처럼 끌어당긴다. 우리가 에너지를 쏟는 대상, 주의를 기울이는 대상이 자꾸 더 많이 삶에 나타나게 한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승리의 약속, 한계를 극복하는 약속을 일상에서 지금 여러분의 현실, 빚더미 위에 앉아있든 아니면 몸에 문제가 있든 그 한계를 여러분이 짓지 마시고 한계를 비상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니 마음속에 믿음의 상상을 하십시오. 자주, 선명하게, 오래 몰입하여 믿음의 상상을 하십시오. 그러면 뇌가 깨어날 겁니다. 뇌가 깨어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실제로 우리 몸과 행동도 다 그렇게 바뀝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믿음의 상상을 하는 사람을 비상하게 하여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결론입니다. 일상에서 믿음의 상상을 하면 비상하게 됩니다.